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팔복과 은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사실 또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은총과 이제 온유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요나단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 요나단의 의로움, 그리고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그 의로운 사람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축복, 우리 대회는 끝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셔서 계속 그 축복을 이을 것이다 라고 오히려 이제 자기에게 당연한 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에게 그 왕위를 넘겨주는 요나단의 모습, 그리고 끝까지 자기를 뒤에서 엄호하다가 결국 아버지와 더불어 분사해버리는 요나단의 그런 위대한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것이 다윗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왕위로 오르자마자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등극하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한 일 중에 하나가 혹시 요나단의 자손 중에 하나라도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한 이야기는 이제 요나단이 죽으면서 누구라도 하나 나오면 뒤를 부탁한다라는 마지막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죽었어요. 요나단 생각할 때 아마 뭔지 모르게 그건 꼭 본인이 지켜줘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마치 이제 요나단 사울을 섬겼던 시바라는 종이 있었었는데, 그 종을 통해서 이제 아들 무비보셋이 하나 살아있다. 반신불수 버려진 곳에 누구의 은총 가운데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무비보셋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무비보셋을 불러서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하는 사건. 그러면서 이제 은총은 흐른다. 요나단에게 왔던 그 은총이 그 다윗에게 흘렀고, 다윗에게 흐른 은총이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흘렀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다윗을 그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윗의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의 은총이 아니었나,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좀 배경을 좀 이해해야 돼요. 전장을 읽을 수 없어서 이 부분만 이제 요약해서 은총과 온유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다시피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이제 일으켰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사실 경고는 있었어요. 경고는 있었었는데, 이게 설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거든요. 우리말에 비유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 된 거예요. 설마 그랬는데, 이제 그 설마가 이제 사실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도 다윗이 준비를 못했어요. 준비를 못하고 그냥 이제 도망가야 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도망가야 할 그런 처지에 됐죠. 뭐 우리 살다 보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거 남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처럼 참 참담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 일이 아니고, 알고 보면 우리 일상에 살다 보면은 몇 번씩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이죠.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압살롬의 반란에 대해서 다윗이 아주 급작스러운 생명의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도망가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빨리 도망가자. 앞뒤 전후 좌우를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2번씩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우리를 칠까 하노라. 그 아주 급박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윗이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사무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6장 그 16장의 1절부터 이제 4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도 천천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천천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마르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하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배경을 아시겠죠? 이제 이 시바는 이제 다윗이요. 이제 이 무비보셋을 보고 이제 시바에게 원래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바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땅 사울 거죠.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을 찾았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 땅을 그 손자 되는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네가 사울을 섬겼던 것 같이 같은 위치로 돌아가서 이 무비보셋을 잘 돌봐라. 그런데 내가 무비보셋을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너는 그 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소작들 너희 가족들을 먹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 무비보셋에게 보내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 시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읽은 본문처럼 다윗이 막 쫓기고 있었어. 황급하게 뭐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에 그냥 맨몸으로 이제 탈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데 사람들은 잘 접대를 안 하죠. 왜냐하면 잘못 접대했다가는 압살롬이 왕이 되고 난 후엔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역적으로 몰려서 뭐 삼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죽을 그럴 각오를 하고 돕지는 않겠죠. 근데 웬일로 시바가 나타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걸 가져온 거 나귀를 가져와서 안장을 지은 나귀, 그냥 나귀가 아니라 안장을 지은 나귀를 가져갔고요. 떡을 200개나 준비해 왔고 그다음에 건포도를 100송이, 그 다음에 여름 과일도 100개나 엄청나게 많이 준비한 겁니다. 포도주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놀랬죠. 이거 웬일일까? 굉장히 놀란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너 이거 이렇게 나 돕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냐? 후환이 두렵지 않냐? 무슨 뜻을 가지고 이걸 가져왔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주 황홀하게 하는 말이 이 나귀는 왕의 가족에게 타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다윗의 가족들 그 누군가에게 나귀는 원래 왕을 왕이 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뭘 타고 갔습니까? 나귀. 뭐 탈 게 없어서 나귀를 타고 온 거 아니라 그건 예언에 나와 있는 나귀는 태고로부터 왕들이 타는 매우 귀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귀에다가 이 안장을 채워놓고 왕을 위해서 왔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왔습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떡과 과일, 많이 준비한 떡과 과일은 당신을 쫓아온 이 건장한 호위병들을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는 이제 쫓겨오느라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먹게 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언론 생각이 시바가 누군지를 알았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장 3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하니라 하는지라 얘기했어요. 이제 이 시바가 다윗에게 그 질문이 떨어졌을 때 응답한 거죠. 그분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계세요. 안진뱅이에요, 그죠? 반신불수야.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틈타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이 기회를 틈타서 이제 또 사울을 따랐던 무리들이 있으니까 이 네 분을 틈타서 사울의 족속들이 사울의 병사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사울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왕의 자리는 누구겠습니까? 무비보셋이죠.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무비보셋을 향한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정말 나쁜 놈 같은 이놈의 자식, 정말 뭐 섭섭한 정도로 표현해서 배신이죠.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은혜를 그렇게 베풀었는데 부족함 없이 다 줬는데 뭐가 부족해서 이 나쁜 놈, 이 배신자, 그렇게 격분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16장 4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스토리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 내가 무비보셋에게 줬던 그 사울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너한테 돌려줄게. 다 너한테 돌려줄게. 사건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냥 돌려주는 것 정도겠습니까? 이놈을 만나면 내가 하여간 살아있으면, 죽으면 몰라, 살아있으면 내가 이놈 아주 그냥 정말 혼을 내주겠다. 우리 다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거룩한 사람도 흥분하면 다 인간이 되니까 순간적으로 바탕이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그래. 영역이 좋았던 사람이 영역이 떨어지면은 그 인간의 본바탕이 다 올라오니까 아마 이 사건에 이제 다윗의 본바탕이 다 올라오는 겁니다. 이 다윗, 이 성질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 돌려주겠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요, 그 성질 날 때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릴게요. 흥분할 때는 입을 닥쳐라. 그게 정답이야. 흥분할 때 얘기하는 것은 항상 나중에 후회해. 굉장히 후회해요. 그래서 잠언 18장 13절 말씀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마치 뒤에 전개되는 사건을 예언이나 하듯이 저기 지금 잠언 18장 13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항상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 상담을 하고 부모와 자녀 이제 그 상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내 얘기를 들으면 세상에 이 남편같이 나쁜 놈이 없어. 만나면 내가 그냥 약간 모욕을 주리라고 생각했는데 또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에 이렇게 못된 여자가 없어. 그래갖고 아이고 그때 내가 흥분했던 거에 대해서 좀 후회를 하죠. 상처받은 자식의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이렇게 나쁜 부모가 없어. 근데 또 부모를 따로 만나서 이제 어떻게 자식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듣다 보면 또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맞아. 상담하면서 반복하고 실수하면서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지 마라.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흥분하지 말아라.
한쪽 얘기만 듣고 흥분하지만, 우리 늘 기억해야 돼요. 한쪽 얘기만 듣고 흥분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나온 결정은 어떤 결정이든 간에 건강한 결정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제 그럴 때도 있어요. 제가 늘 그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아픈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 뉴라이프 병원에서 일을 할 때 이제 주말이 되면은 가족 그 그룹 치료가 있어. 그래서 이제 뭐 우울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불안증이라든가 때로는 정신분열증, 때로는 여러 가지 이제 중독 이런 문제로 이제 입원해 있던 분들이 이제 온 가족이 모여요. 그래서 대개 이제 한 6명의 환자라면은 이제 가족들이 엄마 아빠가 오죠 다. 그러니까 상당히 적지 않은 숫자 동그랗게 들어가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평생 잊지 않을 한 사건이 있는데 이제 아이가 가운데 있어요. 엄마 아빠는 이미 이혼을 했어. 아이가 굉장히 깊은 우울증에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중간 단계로 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룹 치료, 가족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엄마가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또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또 엄마가 또 얘기하니까 자기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엄마는 엄마대로 자기를 정당화하고, 그리고 이제 이 남편 때문에 애가 이렇게 된 거다. 부부 문제지만 결과적으로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이제 아빠는 또 아빠 나름대로 이제 얘가 이렇게 된 것은 부부 문제인데 바로 이 아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가운데 가만히 있는데 양쪽의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그만해! 그리고 머리를 감싸면서 막 미친 듯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아이는 누구 편도 들 수가 없어요. 늘 기억하세요. 아이는 누구 편도 들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엄마 아빠가 내 안에는 하나야. 그런데 엄마 아빠가 갈라지면은 내가 갈라지는 거야, 둘로. 내가 이쪽 편을 들면은 이쪽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저쪽 편을 들면은 이쪽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아이를 부부 사이에 끌어들이지 말아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절대 아이를 부부 사이에 끌어들이지 말아라. 부부 문제를 가지고 내 아이가 이해해 주기를, 또 내 편이 되어지기를 절대 기대하지 마라. 세상에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의 운명이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야지, 절대 아이 편을 들지 말아라. 아이 편에서 엄마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 또 그 아빠의 부정적인 얘기도 하지 말고, 절대 그거는 정말 내가 가슴에 품고 죽어야죠.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 사실 이제 이 화근은 다윗이 제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9장 우리가 봤던 말씀, 9장 9절 말씀 보면 이제 그렇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전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임자 없는 땅이죠, 그렇죠? 임자 없는 재산이죠. 나만이 알고 있어, 나만이. 그렇잖아요. 사울 밑에 있었던 사람이고 사울의 종인데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 영역, 이 무슨 문서 이런 것들을 다 이 사람이 간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걸 달아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하고 더 나아가서 사무엘하 9장 10절 말씀 보면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데워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몸을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뭐 이렇게 쭉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 알아야 돼요. 인간 하는 게 시바가 엄청나게 시험 들었겠다. 한번 시바의 입장에 들어보세요. 이거 이제 자기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내 것이 된 거야. 임자 없는 땅인데 내 것이 된 거야. 내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지 거 아니에요. 그냥 누구의 불행으로 인해 갖고 그냥 내 것이 된 거야. 임자 없는 땅이야. 공짜야. 공짜야. 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공짜 먹는 거야. 웬 떡이야 이런 거 있잖아. 웬 떡. 이 말이 우리말은 참 재미난. 웬 떡이야. 이게 이 떡 진짜 떡이거든. 웬 떡이야. 이 말이 공짜 먹는 게 맛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시바가 이걸 차지했을 때 얼마나 정말 온 세상을 얻은 것 같고 부러워했던 그 모든 그 부러움의 대상이 내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웬일이야. 다윗이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이런 불행은 안 왔을 텐데 다윗이 왕이 돼갖고 뭐 어떻게 뭐 요나단의 은총을 갖겠다고 갑자기 무브벳을 찾더니 내가 힘들게 안 찾아줄 걸 찾아줬더니 아니 내 거 내 공짜 다 가져가는구나. 그러니 뭐 얼마나 시험에 들겠습니까? 인간은 원래 도둑놈이에요. 원래 인간은 이제 공짜 신법입니다. 늘 기억하세요. 인간은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그 공짜로 나눠드린 것은요 절대 거둬들일 수 없어요. 이게 이제 그 사회주의의 비극입니다. 막 나눠주잖아요. 좋아.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나라의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못 주겠다. 그러면 데모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전엔 공짜였는데 지금은 당연한 것이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심리야. 그래서 나눠주는 공짜로 주는 건요 정말 많이 생각해야 돼요. 다시 거둬들일 생각을 완전히 포기해야 돼요. 사람이 한 번 받은 건 공짜로 절대 안 내줍니다. 안 잊으면 못해요. 그러니 아예 다른 우리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 그쵸?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이제 좀 받아봤어. 좀 써봤어. 이렇게 또 공짜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한 번 더 주면 좋겠다. 벌써 사람들 인터뷰하는데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 이해해. 왜냐하면 남의 마음을 공감이 되니까. 그런 국가를 생각하고 장래를 생각한다면 걱정이 되겠지만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면 주저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런 마음 안 갖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너무 장황설레를 해서 죄송하지만 내가 오늘 헤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고 이제 참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 상처를 깊이 입었는지 예루살렘에 돌아가자마자 이제 아마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뜻밖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어떻습니까? 무비보셋이 그 몸을 가지고 찾아 나온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시바가 얘기한 것처럼 무비보셋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도망가고 숨거나 그렇게 해야지 그 불구를 끌고 나오겠습니까? 근데 몰골이 장난이 아니야. 몰골이 보니까는 발도 엉망진창이야. 여러분 이제 몸이 불편한 사람이 돌봄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자기 관리도 못하니까 당연히 이제 발도 엉망진창이다.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다. 70인역에는 오늘 본문을 그렇게 얘기해.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다. 발을 하나도 치장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더 나가서는 수염도 깎지 않았다. 발도 치장하지 않았어. 수염도 깎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옷도 전혀 세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옷이요 정말 얼마나 냄새나고 누추하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상태를 뭐냐면 애도의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기술된 게 당시 애도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죄를 뒤집어 쓰는 것도 애도의 방법이지만 또 하나는 그렇게 수염도 깎지 않아. 그리고 치장을 절대 안 해요. 그렇게 하고 정말 지저분하고 썩은 옷 같은 냄새나는 옷을 그대로 입고 있어요. 그 자체가 우리 문화엔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이 바로 애도의 행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윗이 그렇게 쫓겨난 거에 대해서 굉장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다윗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뻐서 그 몸을 가지고 그 불편함을 가지고 다윗을 맞이한 거죠. 그런데 그걸 보자마자 여러분이 만약 다윗이라면 성경 말씀 안 봐도 돼. 그 무비보셋을 보자마자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무슨 질문을 먼저 하고 싶으시겠어요? 뭐를 물어보고 싶으세요? 그 무비보셋을 봤다면. 우리나라는 질문을 하면 갑자기 더 침묵을 지키는 틀려도 돼. 어차피 다 틀리고 살아왔어요. 이제까지 뭐 새삼스럽게 안 틀리려고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마음대로 얘기해 보세요. 그거 나왔잖아 그냥 성경에. 너 왜 나와? 나 안 따라왔어.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냐고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하는 얘기가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저름으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오히려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다. 뭔가 눈치를 챈 겁니다. 이 다윗의 표정을 보니까. 그리고 다윗이 탄 나귀가 아마 이 무비보셋이 타려고 했던, 본인이 붉으니까 아마 그 나귀라는 걸 직감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 왕께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는 구차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시바가 결과적으로 나를 속인 내용은 이해하지 않습니까? 속인 내용대로 됐어. 자기 땅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안 믿어도 괜찮아요, 왕이요. 그 얘기 안 믿어도 괜찮아요. 내가 그 사람을 굳이 그럴 필요 없. 그 마음도 내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지 땅이었다가 다 뺏겨갖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동병상련이라고 나도 너무나 억울한 인생, 슬픈 인생 살았는데 그 인간도 얼마나 억울하고 슬펐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내가 그 마음 이해해요. 내가 할 수 없이 그냥 그 최소한의 어떤 얘기는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연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하는 말이 왕의 뭐라고요? 처분대로 하라고요. 이게 무비보셋의 마음이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마음이야.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은 인생 살다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한번 크게 입은 적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처분대로 하세요. 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는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잖아요. 끝까지 자기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이런 얘기, 이 얘기도 구차한 것 같습니다. 그냥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항변도 안 하고 그 정도로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아마 좀 잘 다스리고 구슬려야 하는데 제 덕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무능했고 내가 좀 비천한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하고 그냥 왕의 처분 다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어서 하는 말이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가 가운데 섰사오니 내가 무슨 공의가 있어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니까. 은총을 기억하는.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오래전에 죽은이 이미 죽은 목숨인데 이미 오래전에 죽은 목숨이야. 나 이 표현을 생각하면서요, 가만히 저를 생각해. 나 이미 오래전에 죽은 목숨이 맞아. 가만히 보니까 오래전에 정말 죽을 목숨이었어요. 난 여기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디들은 어떻게 하나 그냥 이미 죽을 목숨 여기까지 살아왔으니까 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처분대로 맡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참 멋있다.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은혜에 살았던 사람이구나. 지금까지 모든 삶이 은혜인데 그냥 처분대로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다윗이 무비보셋의 한 말이 참 재밌어요.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이제 이 표현 가운데 뭐냐면요. 이 표현에 참 흥미로운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냐. 이제 약간의 이제 그냥 우리 하나님의 당신의 은총 가운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더 이상 뭐 죽어도 괜찮습니다. 믿어도 괜찮으시고 안 믿어도 괜찮아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처분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 뭔가 좀 내가 좀 이 친구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도 되는데 아주 성급하게 시바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일방적으로 그래 그 무브보셋 가졌던 모든 사이를 네가 가져. 그렇게 아주 성질로 응답을 해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내가 뭔가 실수했다는 마음이 찔린가 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표현이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뭐 이렇게 궁색을 떠느냐, 뭐 변명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지만 사실은 자기 방어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자기의 성급한 결정에 대해서.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것은 양쪽을 다 본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결정을 내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급하게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제 그냥 둘이 반반씩 나눠라. 사울과 무비보셋을 반반씩 나눠라. 그런데요, 이게 이제 시바와 사울 이 무비보셋의 마음의 근본적인 차이야. 은총을 입은 사람과 은총을 입지 않은 사람의 태도가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다윗 사울의 마음 같았으면은요, 만약 이 무비보셋이 시바와 같은 마음이었다면 아마 억울하다, 이거 다 내 거였는데 저놈 아저씨 나를 모함을 했는데 말이지, 이걸 왜 반반 나눠?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마지막 우리 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편안히 왕께 돌아오게 되었으니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당신께서 왕국을 무사히 돌아왔으니 내가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곳에 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나는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내 삶에 찾아온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얘기와 비슷한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내가 예수 만나면 됐어. 예수가 내 삶에 들어오셨으면 됐어. 그런 날 만족합니다. 진짜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서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사건이 저는 팔복하고 굉장히 깊이 연관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라서 애통하는 마음에 이해를 하는 사람. 그래서 끝까지 온유한 여기 무비보셋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총을 입은 자, 그 은총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하는 자의 근본이 되는 거죠. 은총을 깊이 경험한 자는 당연히 팔복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팔복은 우리가 살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그분의 은총에 물씬 젖으면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부분이죠. 이 끝이 어떻게 됐을까?
사무엘하 21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끝을 냅니다.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서 서로 여호와께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전과 같은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가 됐으니까 아마 최소한도 이 무비보셋을 보고 또 다윗을 보고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경험을 보고 모든 걸 볼 때 이대로 끝나지 않았을까.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라. 이게 설교하기 되게 싫은데 어느 날 또 올라오면 또 줄줄이 나오니 어떡합니까? 너무나 죄송한 게 벌써 15분이나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아무도 질한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저의 이 질질 끄는 설교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정말 죽을 지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았는지 이미 우리는 이 땅에 고인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의 분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무비보셋 같은 신앙의 고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에 오셨으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나이다. 나는 그 땅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땅으로, 그 불행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이 더욱더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으니 황홀하고 기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의 바다 위에 헤엄치듯 즐겁게 살아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